오늘 푸는 마가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자 없는 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가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열정적인 한 사역자의 안타까운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길 예비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아 세워진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증언하는 자로서 그 마지막 죽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고 예표하는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 승리를 담고 있다고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승리를 주는 부활 승리를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고 최후 승리를 얻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최고의 복과 영광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 안에는 육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예고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위치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 말씀이 증언되고 있는 위치가 주님의 제자 파송 내러티브 사이에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이 파송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0절에는 이 파송을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이 1차 파송에 대한 말씀이고 파송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작게 보면 샌드위치 기법이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샌드위치 기법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샌드위치 기법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앞과 뒤에 동일한 내용을 배치해놓고, 비슷한 내용을 배치해놓고 그 사이에 어떤 메시지를 집어넣음으로써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드러내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으로 적용해 보았을 때 이 제자 사역, 파송되었던 제자들의 그 사역의 핵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천국 복음을 증언했지만, 그러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 이걸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진행 가운데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약속한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복음서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십자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문맥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의 후반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사역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진행되는지,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본문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 함께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지금 파송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가르쳤는지 샅샅이 지금 보고하고 있다는 것인데, 무엇을 행했습니까? 행한 것이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이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해 어떤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제자, 사도, 그리고 좀 더 넓게 펴서 적용하면 성도란, 진정한 제자, 진정한 사도의 진정한 성도란 주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증언하는 자가 바로 제자요, 사도요, 성도입니다. 여기에다가 내 생각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좋아할 것 같아서 기술 집어넣고 뭐 근본적으로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자가 바로 제자요, 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따르고 증언하신 그것을 그대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자, 천국이 뭡니까? 이 천국이란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기 공로나 착한 인성,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회개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죄다. 모든 것이 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건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면,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와지게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 내 중심, 내 뜻,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옳다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조차 틀렸다 혹은 부족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죄라고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발을, 그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심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귀신 들린 겁니다. 마가복음이 진실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 들림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귀신 들림입니다. 그래서 제자 파송 때 핵심 메시지가 회개였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속하게 되는 길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지만 제자들은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회개를 전파하니까 바로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병이 고쳐지고 육신적인 어떤 귀신 같은 증세가 나아가는 것, 이 영적인 귀신 역사를 바라보라고 하는 일종의 예표의 모형이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죠. 그 역사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신나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입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능력이나 제자들의 노력이나 제자들의 수고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긴 합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그러나 근본은 그게 근본이요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로 병이 고쳐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이런 식의 논리는 이 세상 일에나 적용되는 논리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에도 이런 식의 논리를 접한다는 건 그건 귀신 논리라는 거, 귀신 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단지 사람의 수고와 노력만 칭찬하고 치하한다고 하면 그건 귀신 들린 거라고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의 습성이 무너져서 거룩한 자로 성화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언하니까 복음이 역사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을 샅샅이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역사, 승리의 경험을 체험한 제자들 덕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일면 반가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본문을 보니까 뭐 할 겨를도 없다고 말합니까?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역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쉼을 통해서 더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이동합니다. 드디어 제자들도 좀 쉬는 거죠. 자,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어지는 상황이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할게요.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좀 쉬려고 피해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이 사실 그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 되게 좁은 곳이잖아요. 루트가 뻔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배가 가는 방향을 보고 어디로 가는구나 하고 도착지를 예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로질러서 육지로 가로질러서 그들보다 먼저 막 미친 듯이 뛰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먼저 도착지에 도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뭐 마치 그 예전에 사생팬이라고 하죠. 사생팬. 요즘에는 이 용어가 이제 좀 사라진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연예인들 막 미친 듯이 좋아해갖고 생활과 삶 다 버리고 그냥 좀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막 택시를 막 하루 종일 대절해가지고 그 쫓아가고 그래도 못 잡을 것 같으면 일부러 막 사고 내고 막 그래서 사고 나서 멈추면 그때 막 찾아가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약간 그 사생팬들처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이 군중들이 미친 듯이 지금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란에 휩싸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잠시 쉬려고 조용한 곳을 찾아갔는데 수많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분, 그들을 봤을 때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그런데 저 같은 막 기겁을 해갖고 막 오버하면서 막 저리 가라고 막 소리치고 막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사람 좀 쉬자, 쉴 땐 쉬자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이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십니까? 34절 말씀만 한 번 더 함께 읽죠. 함께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막 광란에 질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자가 없는 양 같은 길 잃은 방향 잃은 정체성 잃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 그들에게는 이 목자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었고 또 레위인도 있고 또 서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회당장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쳐주고 또 제사장은 율법을 전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리고 율법이 있습니다. 이미 충분하게 목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충분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목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예요. 우리는 목자가 있어. 그런데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모습에는 목자가 없는 자 같은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목자라고 여기는 그들은 참된 목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목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저 자기 욕망과 문제의 해답만을 찾아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침을 주십니다. 진짜 목자가 무엇인지,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무엇을 하시냐면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십니다. 떡을 주세요. 떡을 먹고 일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오늘 저희는 34절까지만 읽었지만 40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어떤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도요, 단지 떡을 주시고 그 떡을 먹임으로써 허기진 자들의 허기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자, 그 오병이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히 목자 없는 양들이 불쌍해서 단순히 좋은 말 해주고 떡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하시는 겁니까? 생명의 진리를,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주제는 넓게 구속사에서 봤을 때 굉장히 깊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시는 의미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7장을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구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자, 민수기로 한번 가보죠.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과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거의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 모세에게 너는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엄청난 선고를 내두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목적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정작 그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표면적인 이유가 있죠.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무리바 사건이라는 사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도는 동안 두 번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라고 이 물에 대한 사건이 그 두 번이나 나옵니다. 두 번 나와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대하여 바위에 서리니
마주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서는 것처럼 바위 위에 서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모세와 하나님이 마주보게 되는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에 누가 맞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맞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모세가 바위에 서서 이제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칩니다.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깨어지면서 정말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마시고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해석해 줍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 깨어져서 물이 나오게 된 그 반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게 되는데,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을 더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친 것은 그리스도를 친 거였어요. 하나님이 맞아서 맞으시는 이런 기억이 나는데 어느 하나님이냐? 그리스도가 맞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깨어지심으로 백성들을 해결하고 살리는 생명의 물, 생수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된다. 광야에서부터 이미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 20장인데요. 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하라. 17장에서는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라고 했는데 이미 한번 쳤잖아요.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반석에다 물이 나오라고 말로 명령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 물이 없다,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를 끌고 왔냐,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에 막 소리를 지르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좀 다른 얘기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학자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청년 때 유행했던 게 모세는 B형일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금방 욱했다가 금방 사과했다가 이런 모습들, 또 이렇게 욱하는 모습, 화가 났어요.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 물을 내서 마시게 하면 끝나는데 화가 나서 백성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바위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바위를 막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기서 근데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말은 물이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물 주랴? 이런 말이에요. 모세의 마음의 중심이 잠시 잠깐 감정에 휩싸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점점 그 방향성을 잃었던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감정에 휩싸여 버려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린 겁니다. 모세도 사람이니까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왔으니까 마음이 높아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막대기로 바위를 내리쳤다고요. 막 때려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위에다가 말로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비록 한순간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막 드러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한 번만 깨어지시면 됩니다. 2번, 3번 깨어지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망각해버리고 자신의 뜻을 앞세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마라.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그런 벌을 받아도 쌉니다. 저는 혼나야 돼요. 이렇게 뭐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는 마십시오.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시지 마시고 그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 후계자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안으로 인도하게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모세의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혹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소리를 듣거나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천국에 못 간 겁니까? 또는 모세의 구원이 탈락된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예 신학책에서도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육신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그 심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질문은요, 성경을 편협하게 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경을 계시 중심으로 보지 않고 언약 중심으로 이렇게 근거를 둔 채 보지 못하니까 오직 인간의 그 자기 구원 중심으로만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자기 구원 중심으로 보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냐 못 받은 거냐, 그러면 천국에 간 거냐 못 간 거냐, 솔로몬은 구원 받은 거냐 못 받은 거냐, 그 구원에서 탈락한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모세 얘기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그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리고 천상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 백성 된 모습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를 의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질문에 대답이 되겠죠? 성경을 이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되고 어딘가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럼 성경을 왜 이러냐? 누가 짜집기 하고 편집해서 그런 거다.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는 식의 주장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이. 자,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과 광야 40년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왜 약속에 못 들어갔느냐? 첫째, 무리바 사건에 대한 징벌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세례요한의 죽음과 동일한 의미가, 비근한 의미가 있는데요.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율법이라고도 하고 십계명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모세라고도 합니다. 다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좀 더 넓게 표현해서 인간의 행위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화 한 번 잘못 냈다고 해서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건 성경이 나쁜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떼어지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이 반석의 깨어짐을 믿고 의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는 약속의 땅,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까지가 모세에게 맡겨진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역할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실패해, 나처럼 살지마, 예전에 이런 조언해 주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 율법의 역할까지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원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모세는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주도하고 성화의 과정을 이끌었던 엄청난 역할을 한 목자였습니다. 이제 그 목자의 역할에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인간 목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좀 더 의역하면요, 나와 같은 목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즉 많은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인데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와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본질적인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언약 시리즈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참된 목자, 진정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당장에 내 마음에 맞는 말, 내 마음에 힘이 되는 말, 심지어 내 신앙심에 유익이 되는 말,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을 목자처럼 여기고 따르는 경향이 많죠. 이건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보다 그런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목자처럼 여기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잠깐 참된 목자이신 분을 대리하는 대리자 정도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참 목자를 증언하는 자로서 대리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인간이 진정한 목자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의 근거로 붙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범합니다. 그래서 율법 책이나 성전을 믿음의 근거로 붙들고 눈에 보이는 선지자를 목자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경책이나 아니면 신학 서적이나 또는 공동체나 스터디 모임이나 아니면 좀 유치하게 가면 교회 건물이나 이런 걸 목자로 여기며 이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이것만 붙들면 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아시죠? 네. 이 세상 인간 중에는 참된 목자는 없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204페이지쯤인데요.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라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 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의 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이 지금 주시는 맥락이 어떤 그 맥락이냐 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이 없이 유리방황하며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그날에 수많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수많은 그 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원래는 하나님의 목자의 심을 그 목자의 그 권능을 대리하는 존재로 세워진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그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을 먹이는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 포악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미가서를 보면 그들이 어떤 포악을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소름 끼치게 행하고 있는지 미가서가 이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양을 잡아먹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서 사라지는 거죠. 복음 증언할 자들이 복음 증언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가 망한다고요. 이건 가장 큰 책임은 오늘날로 적용했을 때 가장 큰 책임은 첫째 절대적으로 목사에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나타난다면요. 그러나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목자, 대리자들은 성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적용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다시 돌아가서 목자가 없었어요.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 목자 역할을 하지 않고 포악자의 역할을 하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흩어지게 되고 어떻게 됐다고요?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인애와 공의와 의가 상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불의가 판치는 듯한 그 세상과 동조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의 밥이 되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단 신천지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 정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단들의 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왜 이렇게 된다고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목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목자가 없습니다.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참 목자가 아니라 다른 엉터리 인간 목자가 목자의 역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간 목자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목자라고 한다면 그는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만약 어떤 목사가 정말 모든 걸 다 진심으로 진실되게 모든 걸 다 내놓고 헌신했다고 해봅시다. 아예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일들도 기독교 역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 바치면서 사역에 진심을 다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선한 목자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시나요? 네, 아닙니다. 그 헌신이 귀하고 아름답다고 우리가 치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쏟아내는 헌신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헌신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주지 못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격려하고 함께 사역하고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가 목숨까지 내어 바치며 순교하며 헌신했다고 해서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새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복음에서 나옵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증언했다면 그래서 영혼들이 회심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커지고 넓어지고 단단했다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복음의 역사인 겁니다. 그 자리를 사람이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지금 저처럼 이 예수만 증언하고 가르칠 때 그 자가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 목자의 대리자 정도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순전하게 증언하고 있다면 대리자 정도는 잠깐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증언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었다면 저든 누구든 목사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인간은 쇠하여져야 한다고.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와, 이 목사가 설교 잘한다, 이 목사가 기도 잘한다, 이 목사가 사역 잘해서 성도들이 복받는다 이러고 있으면요, 그럼 뭐예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적용하면 모세처럼 지금 바위를 막 때려 부시고 있는 겁니다. 모세 2번 내리쳤는데 막 바위를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복음을 믿고 증언해야 할 자들이 복음을 믿고 증언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23절입니다. 자, 23절 함께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장차 한 목자를 세워서 너희를 먹이고 살리실 거라고 지금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종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이미 한참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요, 그 목자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 나서 왕으로서 이제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왕이 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여인 간통했잖아요. 간음하고 자기 증거 범죄 가리려고 살인 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받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목자, 진정한 목자는 아니었어요. 잠깐 목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 뿐이지. 여기서 다윗이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졌죠. 다윗의 왕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게 깨어지고 하나님 뭐야? 말도 못 지키네? 무능한 분인가? 이런 게 아니고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왕위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왕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참된 왕이시자 참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대리자로서 줬던 겁니다. 다윗은 이 언약이 그 의미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윗을 주겠다라는 것은 그 다윗이 다시 살아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왕, 진정한 목자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붙은 자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건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였던 것이고요. 정리하면 참되시고 선하신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목자의 일을 이루어내시는지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목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문맥인데 양이 우리에 들어가는데 문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면 뭐라고요? 그건 절도고 강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문은 또 뭡니까? 문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면 절도고 강도라는 겁니다. 그 양을 잡아먹고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흥하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깨지고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는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이다. 자, 예수님의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통과해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선한 목자가 뭘 준다고 하고 있습니까? 양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명.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러면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11절 한 절만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선한 목자는 생명을 주는 자인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무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뭐 하신다고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이 생명 안으로 들어온 자는, 이 하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온 자는 이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 많이 했었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또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할 때 목자의 형체를 집중합니다. 목자를 따를 때 푸른 초원으로 가서 꼴을 먹으며, 그러니까 안전과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목자에게 집중합니다. 이처럼 오직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 복음을 듣고 따를 때 양은 가장 안전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공급을 얻으며 열매 맺는 생명의 삶을, 생명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없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양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진짜 목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고 그런 다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목자는 어디에 있게 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셨어요. 목숨을 내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이게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그 심령 안에 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고 사랑하며 따르게 됩니다. 사람의 말, 어느 목사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이 생명의 능력,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송하며 예수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